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 앞에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우리 한번 다음 도표를 볼까요? 바로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일위격으로는 성부, 이위격으로는 성자, 삼위격으로 우리 성부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단지 힘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에너지, 성령님 임하면 그냥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고 치료받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분을 믿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본체와 본질이 동등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바로 동등하신 삼위일체 중에 삼위격인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삼위 하나님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삼위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이단들은 그래요. 저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만 일하셨고 지금 이때에는 성령의 시대로 성령님만 일하신다. 절대 아닙니다. 이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 나눠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절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과 이 현 시대에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 무리와 축도할 때 이 내용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다 축복 기도해 줄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도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도요,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이 언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질문은요. 그 목사님 나갔어요. 나오시다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목사끼리 그 얘기한다는 것은요, 서로 언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논쟁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아닙니다라는 것은 딱 전제하고 말하는데 제가 거기에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 말 안 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신약 시대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보세요.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그 복수격으로 말하잖아요. 우리 형상대로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약 성부 하나님을 말하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언급했을 텐데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예수님도요, 세례 받으실 때에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세례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잖아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때론 죄짓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 주저앉아있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간절함으로 뭐 통에 작업하더라도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그 기도를 받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 때로는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제2격인 우리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에도요 여전히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디 또 등장합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성령이 짤막하게 나와요. 뭐 성자 성부에 대해서 쭉 나오시다가 끝무불에 가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가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교회가 우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요 강력하게 작은 공동체랄지라도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벌써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기필코요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주님의 등대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늘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되며 확장되며 성장되도록 우리가 부단히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일하심이 바로 간절함,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확장되며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 믿게 하고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 일이야. 그리고 그냥 가십니까? 구약에는 사울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임하셨다가 너 말 안 들어? 나 간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뭐가 임합니까? 악신이 임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성령께서 탁 임하시면요 구약과 달리 오늘 뭐라 그래요? 인을 찾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문서 다 맡기고 누구 보증 딱 도장을 찍으면은 그 사람이 부도내면요 내 집은 다 어딘가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왜? 도장 찍었기 때문에. 야 도장 있잖아. 너 보증 섰잖아. 그러니까 보증 선다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섰습니까? 무엇으로 샀어요? 피값으로 사서 보증을 쓴 거예요.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요 돈 억만급을 준다 해도요 뭐 집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인을 치면은 내 건데 그 증명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야 바로 내 사람이구나 내 자녀는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첫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첫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의미가 뭡니까?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해주고 힘주고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도와주시고 12제자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부단히 힘을 썼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주에 편만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면요 여기 지금 백인유 사모님에도 함께하고 우리 피터 지사님에게도 함께하고 우리 저 다윗도 있고 승원이도 있고 예인이 또 우리 박양 목사님한테도 함께하고 여기 뭐 우리 또 이름 안 불러주면 안 되죠. 최전숙 권사님, 우리 박명희 성도님, 김정사님, 우리 안봉사님, 우리 다혜 다솜이 모두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운데 함께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와요. 그렇게 돈 많고 건강하고요 뭐 박박사에다가 똑똑한데도 교회를 못 와요. 왜 못 올까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수십억이 있을지라도요 구원받는 사람은 지금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많은 것 같죠?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인정하는 거 하고요 매일 인식하는 건 다릅니다. 의식하는 건 달라요. 이분은 그러죠. 오늘 여기 나오셔서 나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인치셨습니다. 나를 보존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쭉 25절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또 오늘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가 가득 찬 것 그거 버려라. 그런데요 설교한 저도 우리 함께하는 다윗도 있고 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이야 인정은 하는데 뭔가 감정적으로나 뭔가 저를 갖다가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일이 닥칠 때요 제 의심만 딱 남아버리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뭐냐? 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항상 마귀를 틈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뭘 못해요? 제가 설교하는 저도요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인정은 하는데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이 마귀가 틈을 딱 타고 장난칠 때에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제 입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도 악독과 노함과 비방과 떠드는 것과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막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는데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냥 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만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업장에 가면은 그 직장 동료 그 사람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우리가 친구와 이웃과 만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조심해야지. 이때는 말을 좀 하지 마, 삼가해야지. 이때는 행동도 조심해야지. 혹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매일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면서도 사람은 좋게 하고 사람은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 성령님이 인정하지만은 한 주간 뒤돌아보세요. 내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살진 않는 거예요. 막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는 열심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연코 제가 장담해요. 저도 그래요. 권목사도요, 제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제 삶을 들어볼 때에 하나님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지 않은 제 모습이 너무 정갈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그 비결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사람 기분 맞추고 사람 웃게 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무엇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스티브 잡슨이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명언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그게 모토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앞이 캄캄하고 곤목사고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지금 갈팡질팡 앞이 안 보인다. 그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헛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성령을 인식하지도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요, 잠언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하래요. 여러분, 이 간곡한 부탁이에요. 나를 인정하라.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나와 함께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다음 세대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치신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근데 그분을 무시하고 없는 것 같이 살아가거든요. 내 멋대로 하고 내 말 그냥 쏟아붓고 막 행동하고. 오늘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반대말은 뭐예요? 여러분을 지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가지 성경의 이 번역을 봤는데 신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얼마나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잖아. 주여 나의 삶 형통하게 하옵소서. 막 승리하게 하옵소서. 형통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도 주의 음성 들리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알려주실 것이다. 또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면요, 조심히 행동하고 조심히 말하고, 오늘 하지 말라는 거 25절로 이건 삶의 어떤 기본, 우리의 방침이거든요. 인식하고 할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해야지.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 제목처럼 내가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요,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고 내 길을 알려주겠고 너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요, 그렇게 의지하고 인식했던 믿음의 사람은요, 일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면요,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막 헛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막 방황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내가 성령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핵심을 갖다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분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면요, 그냥 기뻐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내가 뭔가 억지로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냥 인생 가운데 휘바람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그냥 어린애 같은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오늘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식해라. 성령 하나님을 인식해라. 그냥 말로만 인정하지 마세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정말 매 순간마다 날마다 인식하는, 의식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니 이웃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